오늘도 말씀으로 힘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할 시편 77편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시 기도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시편 77편은 찬양 인도자 아삽의 기도인데요. 아삽이 불안과 근심으로 인하여서 심령이 상할 지경에 놓였을 때 드린 기도입니다. 찬양 인도자가 침체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침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우울함과 침체가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연약하여서 육체에 힘이 없을 때, 어떤 큰 문제 앞에 놓였을 때,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받았을 때,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위안을 얻지 못했을 때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나 여러 환경으로 인하여서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해서 좋은 에너지를 받지 못했을 때에도 침체에 빠질 수 있겠죠. 만약 우리가 침체 가운데 있다면 시편 77편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먼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자주 넘어지고 때로는 넘어졌을 때 홀로 일어날 수 있는 기력조차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침체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저의 연약한 입술을 사용하셔서 이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읽을까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은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아삽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두 번이나 부르짖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말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린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아삽은 지금 환란이라고 할 만큼 큰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환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영혼의 침체에 빠질 만한 일이었고 밤이 맞도록 기도해야만 하는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서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위로를 받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의 가벼운 위로로는 위로가 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충분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의미고 그 위로를 받기 전에는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다는 결단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을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오히려 아삽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게 되었고 오히려 자기의 심령이 상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기에 심령의 위로를 받기는커녕 더욱 불안하고 근심하게 되었을까요? 근심이 있어서 영적 침체를 탈피하기 위해서 그래도 힘을 내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응답만을 바라고 기도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더 큰 불안과 근심이라면 누가 기도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4절에서는 기도하면서 가진 이 불안과 근심으로 인하여서 잠도 잘 수 없었고 심령이 괴로움이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찬양 인도자가 기도 가운데 그러한 심령의 상태가 되었으니 누구를 붙잡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삽은 5절에서 9절까지 비록 기도했지만 더욱 불안하게 되고 근심하게 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5절에서 자신이 지난 세월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고 6절에서는 힘들고 위로가 되었던 찬양의 가사를 떠올리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7절부터입니다. 비록 아삽이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삽의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은 이런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6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완전수 7에 미치지 못하는 옳은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 6가지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7절부터입니다.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다시는 이전에 주셨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지도 몰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난 것 같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심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지속되는 것은 아닐지도 몰라.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고 계시는지도 모르겠다. 아마 나의 죄로 인해서 노하셔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실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이죠. 이런 생각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삽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나열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삽의 간절한 기도는 하루 저녁 기도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생겨난 의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아삽의 기도 과정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간절히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하루아침에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기도의 과정 가운데도 수많은 의심과 회의가 몰려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를 그쳐야 할까요? 10절부터는 아삽이 이러한 간절한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몰려오는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이 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10절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아삽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인자하심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연약하고 병들어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10절에서 아삽은 이는 나의 잘못이라 라고 그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11절과 12절에서 깨달음의 과정에서 아삽이 붙들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계속 되뇌이며 묵상하면서 밀어내는 방식을 통해였습니다. 아삽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묵상해 나갔던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삽이 묵상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15절에서 주님의 팔로 주의 백성인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어떻게 속량하셨는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묵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0절에서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 가운데서 주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하여서 양떼같이 인도하셨는지를 묵상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구약의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묵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사실 이 십자가 사건을 향하고 있는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환란이, 우리의 모든 근심이 아삽처럼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삽처럼 예배 인도자들에게도 환란이 닥쳐올 수 있고 기도 과정에서도 회의와 의심이 몰려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하루 저녁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몰려오고 나를 낙심시키는 많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되 하나님은 지난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손으로 때로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신실하게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낙심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은 이러한 아삽의 지혜를 생각하며 계속 기도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보이시면 아삽의 이러한 지혜를 나누면서 손잡아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낙심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옮기실 줄 믿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